대연동에 있는 산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광문찬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허은구 목사님께서 작년 가을쯤에 재직 세미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오늘 차 목사님도 교제하게 됐고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부임 시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2019년 11월에 부임해서 몇 개월을 안 있어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 우리 차 목사님도 코로나 그 기간 중에 부임하셔서 열심히 목회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 남성교회, 또 우리 차 목사님 통해서 귀한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단을 쌓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존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의식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입을 옷과 먹을 양식과 살아가야 할 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만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주저함 없이 첫째는 제단이고 둘째는 장막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제단과 장막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무엇을 쌓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거기서 무엇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또 장막을 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장막은요, 주거지입니다. 살아야 할 집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서 장막, 텐트를 친다는 것은요, 일시적인 주거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텐트보다는 좀 더 반영구적인 주택 형태가 지금도 중동 땅에 가보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동을 방문한다면 베드윈족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분들은 양떼를 끌고 여기저기를 옮겨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포터블 형태의 천막을 가지고 이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텐트, 천막이 반영구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막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코 사치품이 아닙니다. 필수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천막보다, 텐트보다 좀 더 나은 집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막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장막, 텐트에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 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천막에 살아도 괜찮다, 만족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장막 못지않게 참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입니다. 이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장막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제단인데요. 장막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단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장막보다 제단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가는 곳곳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러 차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단을 쌓는 인생,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리켜서 제단의 실존이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 성령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문자적으로 이 제단을 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제단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제단은 강조하지 않지만 제사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자, 이렇게 신약 성경을 보면 제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단 쌓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배의 삶,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 2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왜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동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하나님께서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5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순종해서 떠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간단히 말하지만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그 여행을 통과하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제가 약속의 땅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도달했지만 그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 땅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민되고 있을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 정말 이 땅이 내 땅이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 제가 믿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가 세운 이 제단이요, 감사의 제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죠. 진지하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아, 이게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끝나갈 때에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이 약속, 그것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었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감사의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감사의 마음을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8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단을 먼저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고 살아야 할 집 장막을 세웠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어요. 와서 처음으로 장막 텐트를 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대단한 집은 아니지만 그냥 뭐 작은 텐트에 불과하지만 드디어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내가 와서 장막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겠죠. 여러분, 자그마한 전셋집이지만 하나님 귀한 집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갈 집, 뭐 그렇게 넓진 않지만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 수 있는 집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껴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요, 더 넓은 집, 더 좋은 조건, 더 큰 집,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삶이 복잡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욕심의 가지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지들을 다 쳐서 단순하게 만들어야 우리 삶 가운데에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는 행동 가운데에 숨겨진 가장 중요한 삶의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의 단순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해지면요,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따지고 계산하다 보면요, 다양한 욕구, 다양한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 큰 일, 아무 곳에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건 왜 저래, 저건 왜 저래, 불평하고 불만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정리되어지면 하나님, 이 작은 집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장막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살 집이 있고 섬기는 교회가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넘쳐 흐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요 많이 가져야, 많이 누려야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 이렇게 넘쳐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면, 심플해지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아 부르시면요,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한 관계였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하는 관계였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아 하고 찾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나를 벌 주시려고 하나? 내가 죄 지은 것을 어떻게 하셨지? 내가 숨는 곳에 하나님 오시지 않을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단순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의 이유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제단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감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표출해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단이 필요하다,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제단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한 마음과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승리의 삶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6절 하반절에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왜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이미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사람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필리피스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좀 두려웠어요.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땅을 얻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위축이 됐어요. 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으로 들렸을까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이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지만 이 땅은 내 땅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노력으로 이 땅을 차지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승리의 말씀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이 땅은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 땅이 될 것이다. 확신했어요. 두려움이 있고 힘든 현실이 있지만은 그것에 직면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다. 새로운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단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것이에요.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승리케 하리. 그래서 그 땅이 내 땅이 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에 장소의 이름이 세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여러분, 어깨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 사람 어깨야 이렇게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힘 있는 사람, 힘이 있어서 이렇게 누군가를 위압적으로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사람을 어깨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깨는요, 능력의 상징인 것이요. 이 아브라함이 능력의 상징인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능력과 에너지를 바로 하나님께 공급받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깨에 있는 사람들이 막 치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저기 나가라고 하고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어디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예배에 이렇게 막 들어올 때만 해도 얼굴이 환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있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나갈 때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걱정, 근심에 쌓여서 그렇게 나가는 성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처지고 힘든 모습으로 예배당에 왔을지라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영이 환하게 바뀌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 끝나고 문 앞에서 성도들과 인사할 때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3번, 4번 설교하고 막 다리에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과 인사할 때는 환하게 웃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를 통해서 들을 때 새 힘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갈 에너지를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어깨를 펴고 얼굴도 펴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가 살면 우리의 인생도 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권사님 노래방에서 힘을 얻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술자리에서 술을 먹으면서 고민과 어려움을 다 풀어내십니까? 아니면 게임이나 도박을 통해서 위로 받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거기서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 2 여전도회가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양과 감사의 마음과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뒤돌아봤을 때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썼느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썼느냐, 그것이 중요하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은 아시죠?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같은 장애인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88세가 되도록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생애를 보면요, 우리도 영적으로 도전을 받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나를 위해서만, 내 욕심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꼭 깨달으시고 힘든 환경과 역경 속에서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헬렌 켈러처럼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정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